성경에서 예언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는 반대로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른 지 13년이 되던 해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시드기야라는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11년 말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옥과 왕궁 그리고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은 헐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아라비아기를 통해서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후에 자신의 눈은 뽑혀지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관리들,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결과가 이처럼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 경고는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보다도 더 단단해진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나라는 특별한 일이 없이 평안했기 때문이죠.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유독 파멸이나 멸망과 관계된 경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그것이 듣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라면 듣기에 거북해지는 법입니다. 더구나 단순히 허물만을 들춰낼 뿐만 아니라 그 허물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이 오고 있다는 것이 선포된다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예레미야에게는 치욕과 모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그를 조롱했죠.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저기 종말을 외치는 놈이 또 왔다. 오늘은 또 어떤 미친 소리를 할 거냐? 어떻게 너는 죽지도 않고 또 나와서 멸망을 선포하느냐? 지겹도록 들었으니 썩 꺼져라.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예레미야에게 건넸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멸망과 파멸의 증거들이 현실에서는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해가 쨍쨍한 날 산꼭대기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100년이 넘도록 만들고 있었던 노아와도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도리어 예레미야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세번역으로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예레미야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예레미야를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실수하여서 넘어지기만을 바랐죠. 그렇게 된다면 그를 고발하여 넘길 수가 있었고, 더 이상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며 말씀을 선포한 기간을 모두 합쳐보면 약 40년하고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죽지 않고 태어나게 된 것을 원망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또 그는 자기 자신과 그의 생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사람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는 아예 한 장 전체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3장인데요, 그 중에서 몇 절만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생일까지 저주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일까지 저주해야 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가 그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여러 번 결심을 했었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비방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멸망과 파멸만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루 이틀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골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표현 속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에쉬, 불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아사르, 닫다 혹은 가두다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에쳄, 뼈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들만을 간단히 조합해 보아도 그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타는 불이 뼈 안에 갇힌 것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강렬한 비유입니다. 불이 뼈 안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뼈 안에 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게다가 그 불이 갇혀 있는 상태이니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의 입을 닫을 때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이것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일보다 더 참기 어려웠던 것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하지 않을 때 속에서 생기는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한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에게 어려운 문제 하나가 도착합니다. 왕에게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이미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그 문제는 바로 아기의 진짜 엄마를 구분하는 과제였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던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 위로 눕고 말았죠. 이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들을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들과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오늘날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모를 금방 찾을 수 있었겠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두 여인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친모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니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칼이 도착하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참 어리석고 무자비하며 몰상식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정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음을 맞게 되는 순간 두 여인 중 친어머니의 마음이 훨씬 더 괴로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 여인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한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누가 아기의 어머니인지가 밝혀졌습니다. 아기를 되찾기는커녕 눈앞에서 그 아기가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친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던 것이죠.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임이 분명했지만 차마 그 아기가 죽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생명만은 살려야 했죠. 바로 이때 그 친모의 심정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 원문을 찾아보면 원문에는 라함, 창자가 카마르, 타는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애타다라는 말이 있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서 속이 끓는 듯하다라고 풀었습니다. 여기서 애란 순 우리말로 창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애타다는 말은 창자가 뜨겁고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 되는 셈이죠. 5세기 송나라 때에 유의경이라는 사람이 세설신어라는 책을 편집했습니다. 이 책 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던 도중에 그의 종 한 사람이 양자강의 삼엽이라는 곳에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구하여서 싣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의 어미가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백열이나 이들을 따라와서는 새끼가 실린 배에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죽은 원인을 조사해 보니 어미 원숭이의 장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단장이라는 말이 유래했고, 단장의 고통이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괴롭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정서는 세계 어디나 비슷한가 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창자가 타는 것 같다는 표현이죠. 솔로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족장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의 이야기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후에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만나게 된 것은 약 2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의 혈육을 보자 요셉의 마음은 복받쳐 올랐죠. 여기서도 열왕기에서 쓰인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라함, 창자가 카마르, 타는 것 같았다는 표현이죠. 예레미야는 그의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일을 멈추려고 할 때 뼛속에 불이 들어있는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그 불이 속에 갇혀 있어서
참기가 어려울 만큼 간절해졌고 절박해졌죠. 그 뜨거움은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뜨거움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사도 바울의 것이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그의 형제와 고륙과 친척 곧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자신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지라도 그것을 원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큰 근심이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뼛속 불이 갇혀 있는 것 같은 고통, 창자가 타는 것 같은 그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향한 고통이었습니다.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과 파멸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보게 될 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언제 불붙은 것 같은 마음이 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강력한 주님의 이끄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됩니다.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님은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고, 내 안에 끓는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강력한 주님의 권유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심정, 아기를 살리기 위해 그와 헤어지는 고통도 감수하고자 했던 친어머니의 고통, 동생을 생각하며 2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을 사무치게 만들었던 그 아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바울의 마음을 늘 괴롭게 짓눌렀던 그 통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도 불붙는 것 같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려고도 해보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도리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느니 그 고통을 느끼느니 차라리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낫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은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